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사도가 자기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부탁 또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혔잖아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사도행전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셔갖고 동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체포돼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2번째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고 그곳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루하루 탄압과 핍박이 심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끝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늘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성품이 온유하고 좀 소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한번 석방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가 우는 그 울음 때문에라도 내가 너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사도가 했던 거죠. 사실 마음이 연약하지 않았어도 평생을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아버지 같은 이분이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면 디모데는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하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사용해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늘 이게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안 좋고 몸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디모데가 마음까지도 연약해졌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어려움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서기 시작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목회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8절이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난과 비슷한 말, 박해라는 말까지 더하면 총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말 중에 3번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고난을 가리킬 때 쓰였고 다른 3번은 네가 고난을 받아라 할 때 썼습니다.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전에 읽은 말씀이고 2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도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고난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3장 12절에는 신자에게는 박해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박해를 받는데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어도 싼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사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내 안에 고난이 없다?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신앙과 세상 사이의 갈등이 내 안에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점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갈등, 손해 이게 우리 가운데 마땅히 신자됨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프고 예수 믿어서 갈등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힘든 일이 생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다시 보시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속된 말로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헛된 죽음 당하게 생겼습니다.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여행이나 여가를 즐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이나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늘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매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도 본인의 말로는요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병약하고 궁색하고 가난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 감옥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가 지금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이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성도셨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부끄러우실까? 전도를 많이 못해서 주애를 많이 못해서 부끄러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그리 부끄러우세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제가 한평생 일을 했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남겨줄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부끄럽대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분 같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의 삶은요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요.
당연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키실 거예요. 사도는 지금 여기서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라틴 계열 말에는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스페니시도 두 가지로 쓰잖아요. 안다는 말. 예. 이승희 집사님 아시죠? 예. 사베르하고 코노세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예. 그냥 앞에 말은요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뒤에 말은요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국을 사베르 하냐 그러면 다 안다 그래요. 근데 한국을 코노세르 하냐 그러면요 모른데 안 가봤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건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날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나에게 사명 주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경험해서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분을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말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복음서 기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말고 2021년 내가 경험한 예수님, 교회 신실한 다른 성도들이 경험한 예수님 말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내시빌 총회에 갔다가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도전 받고 왔는데 우리 교단의 이 위기 상황을 피부로 느꼈어요. 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전도 하는 일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좀 더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받았습니다. 오는 날에는 내시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갔던 목사님이 제게 주스를 하나 사주셨어요. 주스를 사주셨는데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저는 키위 주스를 하나 사주셨는데 이 주스가 색깔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잠깐 샌드위치를 사러 자리에 비운 사이에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그 키위 주스를 보면서 그건 무슨 주스야?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자리에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할머니가 이거 마시고 싶은가 봐.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스를 뚜껑을 딱 가까서 할머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시느냐고 예수님은 아시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샌드위치를 사갖고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장로교단인 PCUSA, 지금 PCUSA에서 자기 교단이 탈퇴했다고 하는데 장로교단 출신 성도님이셨습니다. 평생을 PCUSA 소속 교회에서 자랐답니다.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아버지가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자기도 태어나서부터 젊은 시절 내내 그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살이 될 때까지 복음이 뭔지 몰랐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복음을 가르쳐주는 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32살까지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셨고 교회 생활도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그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그분을 아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분을 배워서 아는 거하고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거하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서 아는 것하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계속된 갈등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아픔들과 갈등을 이기는 극복하는 수단은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내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을 사는 비결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의 해답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부 간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53장 아까 부른 이 찬송의 내용은요 내 평생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아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들이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부흥 강사님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는 분이세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하얀 구두를 신으시고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시고 방송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터치 그러면 앞에서 강대상 앞에 있던 한 30-40명이 한꺼번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터치 그러면 막 쫙 쓰러집니다. 되게 멋있어요. 근데요 그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쓰러졌는지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분위기 때문에 쓰러졌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분 사역의 열매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이분의 사역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역이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집회 갈 때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십니다. 한 번에 숙박비로 몇만 불씩을 사용한다고 그런 걸 자랑하세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십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못 자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영신학의 유명한 사역자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는 더 부자야 된다고, 더 화려해야 된다고, 더 누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들도 목사처럼 물질 축복받고 세상의 화려한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에는 예수님을 아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아셨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알고 사역자로 부르심까지 받았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니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돈 자랑, 명예 자랑, 내 가족 자랑, 자녀 자랑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아닌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교제하다가 천국으로 떠나신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가이드 스톤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가이드 스톤은 목사님들 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는 이 평생 가난하게 목회하시다가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하셔서 노년을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부부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미션 디그니티라는 사역인데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100불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무슨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저금을 해놨겠습니까? 연금을 들어놨겠습니까? 땅콩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헌금 이번 달엔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한 150불 주시고, 이번 달엔 헌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50불 사례비로 주시고, 그 돈 가지고 가스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토미 월커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오비추어리 부고장을요 스스로 쓰셨어요. 부고 이렇게 신문에 내잖아요. 누구누구 돌아가셨다고. 그거를요 자기에 대해서 쓰셨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례 예배는 사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께서 제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대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927년 5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에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2018년 1월에 주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작은 교회 학교 선생이었고 중재자였습니다. 저는 미시시피주의 보간리지에서 알렉스와 오라보겐 사이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편이었던 바비 월커 목사님 부모님, 또 제 자매들인 로렌과 넬, 남동생 에밀과 그 아내 헬렌의 뒤를 따라 주님께로 갑니다. 저는 아들 랍 월커 가족, 딸 로리 이에트의 가족들을 이 땅에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천사라고 불렀던 저를 돌봐주었던 많은 입양 가족들도 남기고 떠납니다. 그들은 카르멘 모레노 가족들과 제2침례교회 식구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와 아침 찬양은 조셉 프린스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남편 목사님 없이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과 교회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고 그 아래다가 얘들아 우리 손주 녀석들에게 잘해라. 걔네들은 정말 귀하단다. 그들을 영원한 삶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해라. 그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우리는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아빠와 나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마 인생 경주를 너희와 함께 달리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꾸나. 여러분 중에 아직 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해 놓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딸이 이 사모님의 딸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가 가족 식구들과 그녀를 알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생전 날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저 하늘에 쌓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만약에 너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복된 일이 생긴다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주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교제하시다 가셨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요 돌아가시기 90여세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신이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시기 직전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주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며 수고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이기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와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